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첫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세월을 우리가 아껴서 주께서 주신 은사와 또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한탄하고 후회하고 염려하며 또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엉뚱한 대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새벽에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행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처음 방문하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배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방문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고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크게 화를 내시며 과격한 행동, 상을 엎었다, 그리고 의자를 던지셨다, 이런 평소에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과격한 모습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까닭은 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더러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꾼을 몰아내고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의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하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그들에게 하였어요. 이 4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즉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그리 복잡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만일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왜 당신들은 그를 믿지 않았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한다면 왜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비판을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백성이 세례자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그런 대답을 한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칠까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공경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를 질문하신 이유는 이 질문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례자 요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다르지가 않았어요.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씀을 세례자 요한이 똑같이 전했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컫는데,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도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전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즉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세례자 요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는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으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례자 요한을 믿지 않는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로 단순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그가 왔느냐,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대답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지 않는다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정말로 간단한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단순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보다 그들의 세상적 이익이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와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스스로는 진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린 믿지 않는다, 그 세례자 요한은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답은 틀린 것이긴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진실한,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게 되겠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대답을 못한 이유는 그 사실이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진리이냐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진리이냐, 사람부터 온 것이 진리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실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 사실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어요.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백성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이용하는, 진리를 사랑하고 또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이용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요.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하나님 믿는 것을 돈벌이나 혹은 어떤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진리와 상관없이 그저 이 땅의 삶에 더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추악한 민낯을 보시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일을 하는가, 그런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실 필요를 못 느끼셨던 것입니다. 이 자체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자체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심판하셨고 또 진리에 관심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거룩의 껍데기만 가지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모든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고 명분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오직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 권력, 재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말씀해 보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중요시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폭로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어떤 위선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셨고 또한 그 성전에서 활동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리로 이끄는 귀중한 사명을 받았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권세,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오니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을 살아갈 때의 하나의 보장으로서, 보험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에 앞서 행하시며 가장 복된 일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도 주님의 우리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지하여 잘 인내하고 견뎌내어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된 미래를 만나는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늘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